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Dear friends,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Let's love one another. 우리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love comes from God.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사랑하는 사람, who loves, 사랑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논리가 좀 극단적이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식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왜냐?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절간에 있는 스님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중생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도 가능한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말 힌두교에서 사랑하는 사람, 불교에서 사랑하는 사람, 또 저기 이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 이런 경계선을 무제한으로 해제해버리는 그런 사람일까?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통하는 그런 말씀일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봤는데 나름대로 저는 어떤 기준은 있지만은 그게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고요. 이것을 무한하게 확장시켜서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는 제가 아직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whoever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누구든지는 does not know God.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왠지 3단 논법은 좀 극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도 사람의 복음이고요. 또 요한일서에 있어서도 사랑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관한 명쾌한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목사부터 이제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좀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미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고 또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은 거의 없고 또 있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죠. 그죠? 교회가 좀 규모가 크고 그러면 파들이 많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도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고 파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회도 공동체, 요한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 바울 공동체 뭐 이렇게 공동체들이 그죠? 지역마다 형성이 돼 있어 또 그 지역마다 믿는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또 교리적인 그런 차이점들도 있고 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닐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디든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극단적인 결론인데요. 그게 교리를 떠나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어디든지 사랑이 흐르잖아요.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고 이런 사랑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없으면 없다. 교회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우리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런 방법을 보라. 이 방법이 뭐냐?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we might live through him. 우리가 그 예수님 아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대봐. 그럴 때 증거가 뭡니까?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증거가 더 좋죠. 그죠? 하나님 나타나서 얘야 너 사랑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많이 자라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내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객관적이고 누구에게나 통하고 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따위로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여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이런 체험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사실은 그 사랑의 방식은 뭐냐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 그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뭔데? 하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잖아. 십자가에 내주시고 너는 죄로부터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모범답안이죠. 그죠? 나에게 꿈에 나타나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게 모범답안은 아니죠. 그죠?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답이지.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동그라미를 칠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에 나타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채점자가 동그라미 칠 그런 모범답안은 아니죠. 그죠? 모범답안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모범답안이죠. 그죠? 우리도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있잖아 나타나셔서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내가 뭔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거는 개인의 답이고 성경적인 답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너를 보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서 잘했다, 맞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뭡니까? 그 사람 답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답인데 내 답은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답은 뭐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건져주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 주신 그 방법이다, 방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죠? This is love.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야. Not that we loved Go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But that He loved us.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그리고 sent His Son,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as an atoning sacrifice,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속죄하는 그런 희생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 for our sin,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종교의 방식,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른 게 뭡니까? 아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니?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Dear friends, 친애하는 친구들, since God so loved us,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지 않니?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성경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죠, 그죠? 환상은 봤지만은 하나님 실체를 본 사람도 없고, 또 모세는 뜰기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천사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했다고 그러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사상은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예요. 하나님은 그 태양보다도 수억만 배, 수조만 배 더 강렬한 에너지이시기 때문에 보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if we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God lives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다오. 그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다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이름만 비는 거죠.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럼 그런 가족 못 살아도 사랑이 흐르는 못 살면 사랑이 흐르기가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서로 막 아껴주고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계시다. 잘 살아도 찌지고 볶고 막 서로 원수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좀 더 핵심적으로 또 더 알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죠. And so we know and rely on the love God ha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그 사랑에 의지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너무 명쾌하잖아요. 사랑 안에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인지 몰라요. 뭐 부처를 사랑하는 사랑인지 무슨 마호메트를 사랑하는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야. 이런 결론이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이 뭐 이렇게 겨울왕국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보살이니 하면서 절간에 자꾸 왔다 갔다 그러고 강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참 사랑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뭘 하든지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런 극단적인 결론까지 이렇게 확장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죠. Whoever and God in them.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어. 이런 결론이죠. 그래서 교회는 요한일서 4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에 뭐 우리 교회도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사랑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사랑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걸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공부를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상을 안 주고 야단을 치고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자란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모를 사랑을 못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하면 부모가 원수가 돼버려요.
교회도 그러겠죠, 그죠? 계속 전도하라 그러고 뭐 전도 10명 한 사람, 100명 한 사람 그래프 딱딱 붙여가면서 그죠? 전도상 이렇게 뭐 동상, 은상, 금상하고 동상은 10만 원 주고 금상 한 사람은 전도 100명 한 사람은 뭐 차 한 대 사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아웃풋 성과에 따른 성과급제잖아요, 그죠? 성과급제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잖아요. 일단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차별이 나요. 근데 나중에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차별이 나요. 가장 못하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가장 잘하는 사람께 갖다 줘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요. 근데 원래 우리 충인교회라고 이름 지었을 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진짜 저는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 잘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충인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그런 게 안 되는 교회였어요. 앞으로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나비 교회로 이름을 바꿨죠. 그냥 있는 형편 여기서 행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자.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뭡니까? 7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10만 원 일당 주고 5시,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 2시간 일한 사람도 일당 10만 원 주고. 이게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렇죠?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마태복음 20장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마태복음 20장이 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서울대생 뽑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서울대생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버드생 뽑아야죠. 이 경쟁은 끝이 없죠, 그죠? 경쟁에는 사람이 있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늘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들은 차별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하고 그냥 띵까띵까하고 그냥 개우 왔다리 갔다 하면서 개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늘에서 취급을 한다면 그 하나님도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불공평하죠. 그죠? 예전에 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 그것도 강남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은 다 말라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에는, 그죠? 강남 지방도 한 100개 정도 쪼개가지고 거기도 또 차이 나는. 그래서 천국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뭔가 아우라가 다른, 영광이 다른 그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영원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후회하고 그 사람이 성녀일지도 몰라. 그 사람이 이슬람 교인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어. 좀 극단적이죠. 이 성경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성경인지, 이 성경이 이슬람교도 불교도 유대인교 안에서도 통하는 말씀인지 그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라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예수를 보내는 방식이
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작동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There i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는 원래 두려움이 없는 거야.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완전한 사랑이라면 완전한도 필요 없죠. 사랑은 원래 완전한 거니까요. 그죠? 사랑은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려.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두려움이란 게 원래 그냥 두려움만 이런 느끼는 두려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감정은 반드시 punishment, 처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왜 두렵습니까? 처벌받을까 싶었어. 실패할까 싶었어. 병들까 싶었어. 뭐가 사건 사고를 당할까 싶었어. 이 처벌받는 거잖아요. 이런 처벌과 두려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 열렬히 사랑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한 번씩 솟아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이 사람 혹시 병에 걸릴까 싶었어. 잘못될까 싶었어. 또 내가 싫어서 떠날까 싶었어. 두려움이 한 번씩 극 솟아오르죠. 그죠? 그 두려움은 뭡니까? 이런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처벌, 형벌하고 연결되니까 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건 사고 당할까, 실패할까, 죽을까, 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처벌과 관련된 생각을 끊어버리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처벌도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에게 질병도 있고 우리에게 죽음도 있잖아요. 사건 사고도 있고 그죠?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죽음을 넘어서 내 죽음까지도 그 넘어서 내 영혼을 저 천성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것까지 계속 생각한다면 죽음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죽음일 수가 없어. 죽음이어도 영원히 사니까 죽음은 하나의 통과 과정이야. 이렇게까지 계속 생각이 전진해 간다면 하나님 사랑에서 죽음이란 두려움도 어느 날 극복이 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차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요. 내가 1시간 후에 사형 선고를 당해 집행장에 죽어요. 그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목이 날아가서 죽을 거야. 고통이 너무 심하겠지.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생 가운데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정말 있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믿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사형장 앞에서도 두려움은 없겠죠. 그죠?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순간이 있으니까. 칼 맞는 순간이 있으니까. 근데 총불을 겨누고 있어요. 내가 1분이면 죽어요. 1분이면. 탁 맞는 순간에는 죽겠지.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이걸 넘어서면 돼.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 총 맞는다는 이 형벌에 따른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서대반 집사 같은 분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어요.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죠?
보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더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 자신이 그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 온전한 사랑을 스데반이 느꼈을 때는 어떤 형벌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들을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질병도, 그죠? 또 실패도, 또 죽음까지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자기가 시각장애인 목사님인데요. 자기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자기를 낳아놓고 찌죽 먹고 싸우다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부모는 두 분 다 시각장애인. 근데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가서 또 부모가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또 총 5명을 낳았어요. 근데 부모는 둘 다 시각장애였고 자기를 낳았는데 자기도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보니까 재혼해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 5이 전부 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 시각장애인이 우리 부모가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식이 나올 수 있네. 그럼 나도 자식 나오면 내가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시각장애인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이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평생 딸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참 극복하기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믿으면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것이 있겠지. 하나님의 승리가 있겠지. 난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을 거야. 이렇게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깊이가 가주기만 한다면 현실로 볼 때는 딸이 그때마다 안쓰럽고, 그렇죠? 또 자기가 죄인 같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두려움과 형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형벌, 그렇죠? 또 앞으로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거기서 또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들긴 합니다만 여기 이른다면 퍼펙트 러버가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설교는 가능할지라도 이 견디에 도달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잘못될까 봐, 내 자식이 잘못될까, 손주, 손녀가 잘못될까 봐, 앞으로 내가 교통사고 당할까 봐, 내가 심장마비 걸려서 치매 걸려서 어려움 당할까 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일찍 죽을까 봐, 그런 거 다 형벌이잖아요. 처벌이잖아요. 그런 거 연결된 거죠.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두려움이라는 것은 처벌, 형벌, 사건, 사고, 실패, 질병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야.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좀 드라이브 아웃 필요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아무리 읽어도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근데 저도 결혼해서 살면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문득문득 있었거든요. 잘못된 것들까? 그런 생각들이죠. 지금도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실장 다 보내고 없어야 되는데요. 또 이제 손주들이 생기니까 쟤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야 될 텐데 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거하고 연결되니까 그죠? 두려움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도 맡기고 내가 심장병 걸려서 그냥 남들이 없는 데서 심장병 걸려서 자고 나니까 죽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다음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다면 갑자기 내가 심장병 걸려서 혼자서 버둥거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내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나중에 그죠? 독거 노인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고 독거 노인이 돼요. 딸들이 한 번씩 찾아와주고 아들은 찾아오주지 않고 CCTV 달아놓는데요. 아들은 CCTV 달아놓고 딸은 한 번씩 찾아와주고 등도 밀어주고 목욕탕에서도 한 번씩 같이 가고 그런데요. 딸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CCTV 딱 달아놓고 매일 쳐다본대요. 안 오고.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맡길 수 있어. 하나님께 그렇죠. 자식이 오면 어떡하고 안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안 걸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거기까지 갈 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만이 여러분이요 노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반드시 독거 노인이 돼요. 같이 죽는 부부가 거의 없거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두려움은 처벌과 관련이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목사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의 100%는 만 명 중에 거의 10,000명은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간혹 서대반 집사라든지 이런 성경을 쓴 이런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런 경지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어떤 인류도 넘어보지 못한 그 죽음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갖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 휩싸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든지 다 독거노인이 됩니다. 그죠? 독거노인 돼요. 그때를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일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혼자서 화장실 하다 넘어져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어 거기서 쓰러져서 죽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화장실에 넘어져서 빠둥거리면서 피 흘린 시간은 잠시 자. 여러분 그 가수 그분이 누구죠? 그 집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한참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됐었죠. 그죠?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셨던 여자분이셨는데 그분도 예술장 믿으셨죠. 그죠?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심장병 걸려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화장실에 넘어져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때 그렇게 깊은 생각에 들어갈 때만큼이라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하나님이 첫 번째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Whoever claims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누구든지 그렇지만 hate a brother or sister, 아직까지 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For whoever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 누구든지 그 형제 자매 whom they have seen,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canno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whom they have not seen,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짱 거짓말이야. 이런 말이죠. 너무 극단적이죠, 그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거, 그죠?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죠, 그죠? 너 왜 그랬냐? 너 교회 봉사 좀 적게 하고 너 가족 사랑했어야지. 뭐 그렇게 교회 봉사한다고 그렇게 나부대면서 너 필요한 자식이 너 필요할 때 자식하고 같이 함께 보태주고 또 아내가 남편이 너 필요할 때 그때 너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근성으로 대하고 잠깐 내 교회 일이 급해서 가야 돼 그랬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겠죠, 그죠? 이런 건 이제 목사에게 많이 해당돼요. 목사, 장로, 권사에게 해당돼요. 큰 교회에 해당돼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요, 뭐 교회 그렇게 막 성격이 그렇게 교회 일 때문에 부득해서 가족 사랑 못하는 그런 지경은 아니죠. 큰 교회 목사들은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족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개척교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쟁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눈에 안 보이시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을 다 알고 깊이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막 자랑하고 그럴 때 평가 기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게 보이겠죠, 그죠? 저도 어린애들이 싫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손주 이런 걸 생각하니까 길거리 나가면 5개월짜리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캐리어 안에 있는 아이부터 해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한두 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4살, 5살 이런 애들이 얼마나 눈에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래도 식당 같은데,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고함 지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막 엄청나게 그 옥탑을 높여가지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힘든 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엄마가 뭘 시켜놓으면 그걸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놓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떤 집 애들은 같은 또래인데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이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나요? 난리를 부리면서 때를 쓰는 이런 아이들 보면서 나는 그 아이들 보면서 쟤가 왜 저럴까? 왜 저래야 되지?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세상을 구하는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게 식당에서 봄 지는 애들이 있어요. 차 안에서도 그런 거죠. 진짜 힘들어요. 그때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제가 세상을 구원할 아이일 수 있다. 노벨상 후보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인들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개파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라. And he have given us this command.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Anyone who loves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must also love the other brother and sister.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형제 자매를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 일서를 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보다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래서 자본주의의 경쟁과 보너스보다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의 필요에 따라서 일은 적게 해도 식구가 많으면 성과가 작아도 식구가 많으면 식량을 더 많이 주는 공산주의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그게 옳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일꾼을 훈련시킬 때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개 갖고 4개 남겨야 돼. 5개 갖고 10개 남겨야 돼. 10개 남기면 1개 뺏어 더 줄게. 일꾼들 훈련시켜야 돼. 교독도가게 훈련시켜야 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훈련시킬 때 이랬잖아요. 그죠? 더 잘해.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안 돼.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시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막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막 5달란트 남겨야 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혈중 여인에게 그죠? 그런 걸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기본은 마태복음 2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이다. 공산주의가 더 맞다. 그래서 성인에게는 공산주의가 더 맞는 거예요. 그죠?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재벌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삼성, 너희들 한국 인류 가지고 안 돼. 세계 인류가 돼야 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요. 더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많이 받은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0장처럼 예수님, 나 부족해도 그까지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누구든지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찬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3가지.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시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있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 사랑하게 되고 또 가까운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깔보지 말고 얕보지 말고 비웃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자기 육체를 잘 돌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혼까지 화목하는 거죠. 영혼까지 화목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린 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까지도 망치면서 일에 몰두하고 돈 버는 몰두해버리면 영혼과 불화하는 거죠. 돈을 벌 때 어떻습니까? 내 영혼도 돌봐야지 하면 영혼과 화목하는 거죠.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남을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는 그런 표정 버리고 남을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말도 버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던 그런 행동도 그만하고 남의 형편을 헤아리고 남에게 친절해라. 재물 추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인공 추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능률 추구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사랑이 없으면 왜냐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I gain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I gain nothing. But do not have love.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But do not have love.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지도 못한다.
이 결론은 뭐냐면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크게 성공하고 큰 돈을 벌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한 게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You gain nothing. 너는 지금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사랑을 얻지 못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절로 드세로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기에 믿으면 이루어진다기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기에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기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1년 2년 그런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그랬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룬 건 없어요. 이미 이룬 사람들의 감정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네요. 저들은 신나서 간증하는데 우리는 왜 이루지 못하나요? 합격했다고 해결했다고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우리도 간증하고 싶어요. 주님 저들의 간증이 행복하시나요? 과장된 칭송 간증은 항상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 과장된 하나님 칭송에 곳곳이 하나님 찡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모자라서 간증 못하나요? 간증할 게 우리 없는 우리도 돌아보세요. 못 이루어서 간증할 게 없어서 못 이루어서 서럽고요. 간증할 게 없어서 더 서러운 우리입니다. 주님 살짝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합니다. 실패 중에도 공간 중에도 하루로 평범한 중에도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요.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0.1% 정도 됩니다. 10,000명이면 1명 정도 됩니다. 이게 10,000명이면 10명 정도 되죠. 그렇죠? 1,000명이면 1명 정도. 이게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응답을 받았다고. 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죠. 그렇죠? 여러분 챔피언 돼서 금메달 따서 영광 돌리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10,000분 1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9,999명은 뭡니까?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내보이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간증 못 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또 구하고 하나님께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또 붙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은 간증하는 0.1%를 위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부여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아서 그것도 내팽개쳐가지고 있는 것도 뺏긴 사람이 뭡니까? 99%. 이 사람들 편도 들어야 되는 게 마태복음 20장. 저는 마태복음 20장 간증할 게 없는 사람들 99%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변자처럼 서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랑의 달에 그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찬양을 만들어봤어요. 저들에게 예를 들어서 요즘도 여전히 많은 고아들 도무지 어쩌지 못해버렸겠지. 다들 요괴에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죠? 20살에, 19살에, 21살에, 2살에 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집안에서 다 밤새고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도 겁도 나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애를 버리는 이런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버릴 때만큼은 이 자식이 살아서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죠. 자꾸 늘어나는 독거노인들 누군들 홀로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이겠지. 빚더미에 깔린 많은 사람들 아무리 부둥쳐도 못 태어나지. 유일한 꿈이 있다면 자유겠지. 고아도 독거노인도 처보자도 하늘 향해 자주 기도했겠지. 아무 변화도 없는 자들 속에서 저들은 또 하늘께 기도하겠지. 지금 하나님 뭘 하시는 걸까? 부하고 강한 양들과 함께 하실까?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낙담 중에 드리는 기도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다시 하나님 찾자는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저들에게도 내일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좀 힘이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다 못 도우지만 그 중에 10,000분의 1이라도 한 사람에게 몇만 원이라도 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재 조직들이 돈을 많이 떼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을 보내서 9,000원은 조직 이용해 쓰이고 막 1,000원이라도 아프리카 오지 난민들에게 보내진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돈 많으시기로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저한테 40만 원 주시면서 북한 선교 교회에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뭐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이겠지만은 그런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전달이 될 겁니다. 아멘. 사랑의 달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글자에 두 번째 글자 하나 들으시고 또 우리 계속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꾸면 이루어진다기에 믿으면 이루어진다기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기에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기에 하고 또 하고 계속했어요. 1년, 2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 20년을 계속 그랬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룬 건 없어요. 이미 이룬 사람들의 간증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네요. 저들은 신나서 간증하는데 우리는 왜 이루지 못하나요? 합격했다고 해결했다고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우리도 간증하고 싶어요. 주님 저들의 간증에 행복하시나요? 과장된 칭송의 코끝 직진하셨나요?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모자라나요? 간증할 게 없는 우리도 돌아보세요. 못 이루어서 간증할 게 없어서 갑절로 더 서러운 우리인데요. 주님께 살짝